제가 7년 전인지 8년 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7년 전, 8년 전부터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서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저에게서 이제 안 좋은 냄새가 나면 사람들에게 좀 신뢰가 되는 것 같아서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죠. 혜진이 엄마, 갑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네. 그랬더니 늙어서 그래. 그러더니 향수를 사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나갈 때마다 이렇게 옷에 이제 향수를 뿌리고 다닙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 향수 뿌리니까 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 우리 인생에서도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어떤 냄새를 내고 있습니까? 좋은 냄새입니까? 나쁜 냄새입니까? 모든 사람이요, 각자 다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의 냄새를 생각하면, 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분 참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미소가 짓게 되는데, 반면에 다른 인생에서는 역겹고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미지 떠올리고 그 사람 이름 떠올리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문제는 실체는 사라져도, 냄새를 내게 하는 실체는 사라져도요, 냄새는 남아있더라고요. 오랫동안 남아있습니다. 사람은 사라져요. 이사를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없어지지만 그 사람이 평소에 그 자리에서 남겼던 냄새는 오래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이 풍겼던 그런 이미지와 냄새가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스승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갑자기 길에서 종이 하나가 굴러다니는 거죠. 스승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저 종이는 어떤 종이 같으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생선을 쌌던 종이 같습니다. 네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종이에서 비린내가 납니다. 그러냐? 또 길을 갑니다. 그런데 또 바람에 날리는 종이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저 종이는 그러면 어떤 종이 같으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스승님, 향수를 쌌던 종이 같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종이에서 향수 냄새가 납니다. 그러자 스승이 대답합니다. 비록 향수와 생선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냄새는 이처럼 오랫동안 남는다. 우리 모두는요, 냄새입니다. 냄새를 남기게 돼요. 우리 자신이 사라져도요, 우리가 남겼던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기억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을 떠오르면, 향수 같은 사람이 향수를 남겼다면 그 사람 떠오르면 기분이 좋은 거고요. 비린내 같은 사람이 사라져도 그 사람 냄새에 남아서 그 사람 이름 떠올리면 불쾌감을 주게 되는 겁니다. 마치 생선이 사라졌지만 생선을 쌌던 그 종이에는 여전히 생선내가 나는 거고, 향수는 사라졌지만 향수를 쌌던 그 종이에서 향수 냄새가 나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두 냄새라는 거예요. 어떤 냄새느냐?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래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장미향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야 되죠? 장미 냄새가 나야 장미향이죠. 여러분, 페퍼민트 향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야 되죠? 페퍼민트 향이 나야 페퍼민트 향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나야 되죠?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난다. 그거 불량품이에요. 불량품. 여러분, 제가 여러 종류의 물을 한 7종류, 8종류의 물을 먹어봤는데 제주 삼다수가 제일 맛있어요. 혹시 우리 교회 지금 여행 오신 분도 있으면요, 땀물 사다 드지 마시고 이 삼다수 사다 드세요. 끝내줍니다. 여러분, 이 삼다수 이렇게 많잖아요. 500ml인데 이거 얼마냐? 500원도 안 해요. 굉장히 싸요. 이렇게 큰데, 이렇게 좋은 물인데 500원이에요. 그런데요, 향수는요, 이거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요 밑바닥이에요. 근데요, 10만 원이 넘어요. 따져보니까요, 이 좋은 물에 1000배가 넘는 가격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 나온 향수를 10만 원, 20만 원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 향수에서 아무 냄새가 안 난다. 그 향수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난다.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불량품이라고 해서 반품하지 않겠어요? 당장 반품합니다. 욕하면서 반품합니다. 이렇게 비싼 돈 주고 내가 샀는데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나쁜 향수를 팔 수 있느냐? 아마 욕하면서 반품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수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 피를 우리 가운데 심어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 향기가 나야 할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품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너를 위해 죽여서 내 안에 두었는데 우리 안에 예수의 향기가 없다? 그건 당연히 반품감이죠. 하나님이 반품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가게는 어떤 가게냐? 좋은 가게는요, 불량품을 파는 가게, 가짜를 파는 가게가 아니라 진품을 파는 가게가 좋은 가게잖아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양만 진품처럼 생겼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잖아요. 여러분, 크기는 되게 큰데, 가게 크기는 되게 큰데 그 큰 가게에 다 가짜랑 모조품이랑 불량품만 팔고 있다면 그 가게를 크니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작지만 진품을 파는 사람, 그 가게가 좋은 곳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3,000명, 5,000명, 10,000명 모이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득식을 거리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죠. 20명, 10명 모여도 그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나는 그 진품들이 모여야 좋은 향기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작지만 진품을 자랑하는 사람을 본 적은 있어도요, 큰 가짜를 자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교회 크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가 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요,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요. 그런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지. 교회는 큰데 거기 가니까 온갖 오물들이 다 모여서 쓰레기 냄새 풍기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겠어요? 저는 가짜 향수 이만큼 준다기보다는 요 병뚜껑만 하지만 진짜 향수 요 병뚜껑만한 걸 준다면 저는 이만큼 가짜 향수가 아니라 저는 작은 병뚜껑, 그걸 택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죠. 하나님은 어떨까요? 크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가짜 교회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작아도 진짜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냄새는 점점 사라져야 되고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내 향기가 강하잖아요. 세상에서 30년, 50년 예수
살다가, 그러니까 아직도 내 냄새가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은 지 10년 되면 내 냄새는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점점 드러나야 되지요. 30년, 40년 그렇게 예수 믿으면 내 냄새는 점점 갈수록 희미해지고 예수님의 냄새가 점점 강해져야죠. 나처럼 4대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내 냄새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참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서도 내 안에서 예수의 냄새는 나타나지 않고 자꾸 내 생각만, 내 냄새만 나타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쩔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존재. 오늘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진품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를 진짜 정품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우리 냄새 맡고, 야 이게 뭔 냄새냐, 무슨 세상 냄새가 이렇게 나냐, 너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예수님 냄새 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 훗날 정석범이라고 사람들이 떠올렸을 때, 아이 참 그분 좋은 냄새 많이 남겼는데, 그런 이름이 돼야 복된 이름이지. 그 인간, 어이구 목사라는 인간이 그런 이름을 남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좋은 향기로, 좋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을까?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향수가 무슨 뜻이냐? 향수라고 하는 원뜻은요, 태워서 냄새를 낸다는 뜻이에요. 태워서 냄새를 낸다. 그게 향수예요. 절간에 가면 향 피워서 냄새 나는데 그게 향수의 어원이에요. 레위기를 읽어보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소를 갖고 오기도 하고 양을 갖고 오기도 하고 비둘기를 갖고 오기도 하고, 그것마저 안 되면 때로는 곡식도 갖고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소를 잡던 양을 잡던 아니면 곡식단을 갖고 오던, 제사장이 그 소를 받던 곡식을 받던 그거를 번제단에다가, 제단에다가 올려놓고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 뭐가 납니까? 불이 확 타오르면서 냄새가 나죠. 그 냄새가 바로 하나님 앞에 향수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이걸 그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확 퍼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려면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예요. 제가요, 어저께도 향수를 뿌렸어요. 그리고 오늘 나올 때도 향수를 뿌렸어요. 내일도 갈 때 향수를 뿌릴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향수가요,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15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작년에 뿌렸던 향수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여러분 다니면 이거 큰 문제인 거예요.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우리 가운데 사라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에게 다시 확 불일듯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꺼져갔던 예수님의 향기가 다시 강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더 강하게 드러내는 예배 자리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요, 천사가 7번째 인을 뗄 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큰 금 향로가 있고 향을 받아요.
그런데 그 향과 함께 이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향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도의 기도가 향과 어울려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향수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향기가 넘치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법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뭐가 나타나느냐? 자기 경험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 이야기하고 자기 소견 이야기하는 세상 냄새는 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서는 예수 향기 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세상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넘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서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모여서 내 얘기하고 모여서 세상 냄새 풍기고 모여서 자기 소견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삼양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에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기도를 드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17절이에요. 17절.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순전함으로 해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순전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순전하다고 하는 뜻은 진실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것저것 섞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순전함은 잡스러운 것들을 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저것도 섞이지 않는 순전한 것을 원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던 그 향유, 그 값비싼 향유가 왜 값비싸냐?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순전한 향유, 나드 향유를 갖고 온 거예요. 순전한 향유, 아무것도 이것저것도 섞지 않는 향유. 제가 향수를 보니까요, 향수 원액은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물을 타나 봐요. 물을 좀 타가지고 희석시키면 가격이 반으로 떨어지고 물을 조금 더 타면 또 반으로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순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순전한 것은요, 그 원액에다가 아무것도 섞지 않는 게 순전한 건데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전함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우리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싸움은 누가 끝까지 순전함을 잃지 않고 유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은요 이것저것 섞어요. 혼합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예수 믿지 말라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예수 믿으래요.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 거기다가 다른 것 좀 섞자.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섬겼다고 하는데 우상 섬긴 게 아니에요. 그들 하나님 섬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섬겼느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긴 거예요. 섞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전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것저것 섞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함에 있어 그런 모든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순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순전함이 빛을 발하고 그 순전함을 통하여 내 향기가 아닌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던 예배를 드리던 헌신을 하던 어떤 직분을 감당하던 간에
내 향기는 점점 사라지고 내가 그 섬김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순전함을 잃지 않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전한 향기입니다. 순전한 향기가 좋아요. 향기가 아니라 순전한, 끝까지 예수님만 드러내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냅시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사이에서 내 냄새는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냄새가 더 풍성해지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전한 향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내 냄새는, 안 좋은 세상 냄새는 내 인생에서 점점 사라져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순전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혼탁합니다. 이것저것 잡스러운 걸 섞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끝까지 순전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먼 훗날 우리 자손들이, 우리 교회 후배들이 우리의 이름을 떠올리고 우리를 떠오를 때 참 좋은 향기와 같은 예수님의 향기를 떠올릴 수 있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